저는 오늘 이 세 군데 신구약에 걸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물론 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제목을 좀 알아듣기 쉽게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이고 또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쭉 풀이하면서 좀 이해를 하는 강의 설교를 하면서 처음 읽었던 그 창세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곁들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일종의 그 퀘션 마크를 하면서 그 점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4장 1절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본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가 항상 그 다윗 왕조를 지지하면서 남부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옛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이었죠. 그 베냐민이 자신의 조상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아시아 땅 터키 동남쪽에 있는 다소성 출신이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교포였습니다. 교포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가문의 그 위대성을 똑똑한 아들의 이름자로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름을 사울로 정했습니다. 그가 바로 얼마나 똑똑했는지 뭐 한국 사람들 옛날에 어쨌는지 몰라도 뭐 똑똑한 아들 신학교 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좀 신동찬 아들 가라고 한 적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집은 그보다 신앙심이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 낳기 때문에 이름을 사울왕의 이름자 사울을 주고, 그것은 우리 여기 뉴질랜드 살고 있으니까 마오리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great man,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똑같은 뜻입니다. 사울, 위대한 사람이란 이 마오리라, 여기 말로 옮기면 마오리입니다. 그 이름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10여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히브리 정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글로 적혀져 있지 않은 많은 히브리 전성들이 또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판소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100년 정도 이렇게 이상 세월을 가지고 사제지간에 무파를 이루면서 히브리 정경과 그리고 그 글로 적혀져 있지 않은 그들의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대조하면서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또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30살에 랍비 시험을 봐서 랍비가 되도록 하라. 그 집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소원대로 그는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 학교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10여 년 공부해서 30세에 랍비가 된 사람, 율법 선생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교의 유일신론, 산술적으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미시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우리 한일자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로도 하나입니다. 절대로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론 아래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한 분뿐이신 그분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 랍비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이 랍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회심을 하고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를 갖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까지 하신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의 갈 길을 남은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깨달았던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더 이상 랍비 사울, 유대교의 랍비, 율법 선생의 사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을 위대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임 집사님 기도 내용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울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반대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묻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묻더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물으면 사울로 살지 말고 바울로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왕으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아라. 그것이 여기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정신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주치의였던 누가이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리고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로마서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4장 1절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이스라엘 족속이었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조상 맞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들의 육신적인 조상, 또 나중에 가게 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만은 4장 16절에 가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써놨죠. 현재는 육신의 조상입니다.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었다 하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째 이방인 선교사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나타나셔서 큰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제가 1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갔는데 그것도 그냥 살아간 거 아닙니다. 하란 북부 시리아의 그 거부인 부자인 족장 데라가 자기 아버지였죠.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전부 상속을 받을 텐데 포기하고 남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하고 있는데 자손의 번성을 주신다 해서 무자식인 자신에게 주시겠다 해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와서 10년 세월을 지냈으나 1.16도 주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10년 동안 어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속에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좀 그 말씀 끝에 말이 곱깝게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공약, 빈 공약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양자를 다메섹 엘리에셀이죠. 다메섹 출신인 이방인 출신입니다. 시리아 사람이었죠. 엘리에셀이라는 젊은이가 내가 사병이 318명인데 떠돌이 호족입니다. 자신은. 그런데 아주 얼마나 통수를 잘하는지 저 친구만 하면 전쟁에서도 노상 이기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호족으로 살게 됐으니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의 상속자는 내 혈육이 아니고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 요지를 뽑아달라 해서 설교 요지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면 양자를 택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양자 택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택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가 후계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계자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같은 장막 뒤쪽에 있던 누가 들었을까요? 안방마님 사례가 들었습니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머리 회전인수가 훨씬 빠릅니다. 큰 머리는 남자가 돌리는지 몰라도 작은 머리는 훨씬 여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챘습니다. 이 우직한 아브라함이 뭐 알아챘겠습니까? 그런데 안방에 있으면서 듣고서 저것은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내 남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니 불임이 나는 빠지고 젊은 시바지 여인을 하나 쳐버려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챘습니다. 안방마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여인이 사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이방인 애굽 출신 여자 하가를, 젊은 종을, 여종이죠, 시바지 첩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날 밤에, 첫날 밤에 눈물을 삼킨 여인이 안방에 있는 사례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법으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흔드십니다. 그를 통해서 튼튼한 아들 이스마엘을 주었습니다마는 13년의 세월이 지나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양자를 넣거나 젊은 시바지 첩을 줘서 제도를 변경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들을 낳도록,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하는 겁니다. 과학의 힘입니다. 하나는 제도의 힘이고 두 번째는 과학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흔드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관습으로, 인간의 제도로, 인간의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깊이 들어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얼마 전에 5번째로 한국 대통령 출신이,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다고 합니다. 검찰청 들어가는 입구에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서초동에 있겠죠. 거기 서는 사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5년 동안 그래도 아무리 참 뭐 부정부패로 우리가 매도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이 5년 동안에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속고 버림을 받다 생각해서 이제 자구책으로 5년 후를 생각하면서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포토라인에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저는 뭐 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머리 둘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지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화계에, 종교계에, 또 문학계의 대스승이며 대선배라고 하여 존경일로로 있다가 미투로 하나 언론상에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포토라인에 서거나 안 그러면 죽음을 택해야 되는 자들이 생깁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전부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에게 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포토라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자가 그 사람뿐이냐? 너도 그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로 보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저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깨끗합니다. 육신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다. 너 마음속에, 너 심보 속에, 너 심령 속에 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포토라인에 누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가? 너도 설 수밖에 없다. 너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자, 너도 간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면 얘기해보라.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만 갖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한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양자도 아니고 시바지에서 나는 서자도 아닙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89세가 된 평생을 부림으로 살았던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랜 할머니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 열국의 의미로 만들어 열국을 자손의 번성을 줄 수 있는 씨앗을 거기 심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회춘시키시고 사례를 회춘시키고 불임을 치료하여서 합방을 시켜서 창세기 21장에서 낳게 한 아들이 그 다음에 있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으로 이삭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약속의 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후대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잘하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있겠지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해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한 분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박 집사님을 대할 때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도 믿지 않으니까 증거로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저 계단을 올라올 때 그냥 범상해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너 인생을 되돌아보라.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너가 어렵다고 하며 누구를 비판하며 저 사람은 거기 포토라인에 서야 되고 나는 평생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더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가 섰을 때 그 일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 자랑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8년째 계속 매주 그래도 강의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블로그를 해서 지금 3,000권 이상의 에세이를 써서 올려갖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랑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셔서 두 구절을 보시면 금방 그 말의 뜻을 깨닫도록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마지막 책입니다. 8장 17절과 18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17절과 18절. 종의 자세를 얘기할 때,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직통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여기 신명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모세가 깨달았던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멋있게 했습니다. 남북한 통일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모든 시스템을 바로잡았습니다. 억울한 자의 모든 것을 인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랑할지 모릅니다. 제가 한강을 정비했습니다. 제가 청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그 지와 그 능력을 준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 힘으로 한 줄 알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 자신이 누군가를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성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창세기 15장 6절에 따르게 되면 그것은 85세입니다.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간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택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승인하지 아니하시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많은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을 세듯이 너 밤새도록 세어봐라. 천천을 세겠습니까? 만만을 세겠습니까? 천천까지 세웠으면 그것은 천 곱하기 천이니까 100만 명의 자손을 줄 것이고 만만을 세했다면 1억의 자손을 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세는 만큼 내가 자손을 줄 것이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1점 혈육도 없는데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형편과 인간의 지혜와 인력만을,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약속의 성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마음을 작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결단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으니 여호와께서 해주신다고 하시고 저렇게 장담하시니 창조주를 한번 믿어보자. 믿음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형편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새로운 창조를 믿어보는 그것,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믿음은 그것이고 로마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믿음의 실체가 그겁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살아생전에 주실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실지, 내 자손을 통해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절을 주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너무 평범해서 뭐 다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한 6절까지를 또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즘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데나리온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2절로 가면 됩니다. 밭의 주인이 일을 시킬 일이 있어서 새벽이 아닌가 아침 3시에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3시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6을 더해줘야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에 일꾼 모집 바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몇 사람이 있으니까 끌고 와서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시에 또 갔을까요? 3시간 후에 갔습니다.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길래 데려와서 또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갔을까요? 9시에 갔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니까 그 시간이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셨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에 박히셨습니다. 6시에 온 세상이 정오화되자 캄캄해졌습니다.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가 될까요?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6시면 이제 일과가 끝납니다. 품삯을 계산해 줘야 되는 1시간 전에 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주인이 왜 나갔을까요? 그 1시간짜리 일꾼 데려와서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런데도 나가셨습니다. 왜 나가셨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대에 없는 그 시간대에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셨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구하려고 오후 5시까지 서 있었으나 나를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를, 그 다음날을 굶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인력시장에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데려왔습니다. 1시간 일 시켰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품삯을 계산해 줄 때 하루에 일당을 다 줬습니다. 원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품삯을 얘기하는 원데나리온이라는, 여기 좋습니다. 100불이 될 수도 있고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감격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굶을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한 만큼
데나리온을 주시고 삭스를 주시는 정확하신 아버지 하나님 덕택에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자녀들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아십니까? 자칫하면 허리 한번 부러지게 되면 몇 달 동안 누워있을 수도 있고 계속 카이로프레터를 다녀야만 됩니다. 또 자칫 넘어지게 되면 며칠 동안 무의식 가운데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13일 동안 못 깨어나셔가지고 뇌혈전 때문에 집에 불려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만 그런 것도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면 그것을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삭설을 받고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종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종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의 수발을 들면서 식사하시는 그 뒷자리에 서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를 조성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재주를 주시고 삭설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혹시 못 먹고 살게 되면 복지후생을 통해서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먹고 배려까지 해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당신 덕택에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교회도 나의 인생의 대단한 업적도 전부 내놓아야 됩니다. 어디서 11조를 따지며 어디서 10의 2조를 따지고 있겠습니까? 전부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전부 당신의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의 본래적인 무익한 종의 자리에 다시 서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이 나타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일을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우리가 경건했을까요? 경건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인간들 앞에서는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손해본다고 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요. 또 좀 좋은 말을 하나 했을 때는 또 랭킹이 올라가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미투운동이 만약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펼쳐져서 미투운동을 한다면 저 같은 죄인은 벌써 사라져야 될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어렵다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육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 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도 주시고 나중에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똑같은 인생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부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상속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인지를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미 말씀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칭의의 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의 대속자이시고 이제는 그분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여 남은 인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완전한 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여서 내주 역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로마서 7장에 가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는 속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기쁘신 일을 하기 위한 소망이 가득하지만은 자신의 육신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항상 죄인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 로마서 8장 2절에 가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이왕 로마서 보셨으니까 8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영적인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다고 하신 진리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을 제게 보내셔서 남은 인생을 당신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듯이 똑같이 저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무익한 종은 기도할 것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에게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적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서민 유대인들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방인들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했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따라서 그렇다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 적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위대한 깨달음 하나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을 믿지 않고 자기의 여건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그리고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85세였습니다. 할례는 언제 왔을까요? 99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85세와 99세 사이에는 14년간의 타임렉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먼저입니다. 할례는 언제 왔을까요? 14년 뒤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먼저일까요? 사람들은 신법 우선주의가 있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약속이 먼저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 믿음의 의를 따르게 되게 되면 할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무할례자도 이방인들도 전부 믿음의 의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절만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쭉 강의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만 거기에는 창세기 15장 말씀과 누가복음 17장에 읽었던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신명기 8장에 있었던 말씀 등이 전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또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